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 서신서 중에서 이제 짧은 서신서 중에 첫 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기쁜 대로 자기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밝히 보여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속자 혹시 아십니까? 그 제목이 상속자니까 하나님이 죽었냐 뭐 이런 뜻인 줄 원래 상속자는 죽으면 물려받는 유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상속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때문에 막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다투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에 대해서 욕심을 낸다면 그거는 아주 좋은 욕심입니다. 제가 지금은 리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리옹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여기는 파리에서 한 차로 6시간 정도 타고 내려오면 있습니다. 파리는 우중충한 날씨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환합니다. 햇빛이 아주 강렬하게 지중해 연안과 조금 가깝기 때문에 아주 강렬하게 비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와보니까 또 파리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없는 사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 조금 얼굴이 수척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어쨌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현장에 가보면 또 나 자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은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그럴 때가 좀 많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혼란이나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내게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이 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참 분명히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잘 안되고 무기력하다. 또는 나를 속이는 그 여러가지 유혹하는 죄에 대해서 쉽게 무너지고 나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럴 때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와서 있었던 것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면 파리에 와서 모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분께 토요일날 찾아가서 만나 뵙고 같이 한번 우리 전도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원래 조금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 부흥에는 도움이 되면 관심이 있지만 교회 부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대형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 아마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아두란 친구를 만나서 같이 이제 다락방을 하고 처음 복음 운동을 했어요. 그 친구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연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책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란 말은 거기에 보면 옥토밭도 있지만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옥토밭에서 뿌려진 그 씨앗은 사실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중국인 집에 갔습니다. 중국 사람 집에 파니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남편이 우리 보고 우리도 그 유럽 복음화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제가 복음 전하고 우리 환경천 중복은 옆에서 열심히 통역하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계속해서 집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저에게 질문했어요. 질문할 게 있대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때는 어떻게 변화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답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도 우리는 평안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냐.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러더니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전국에는 전능신교라는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교. 이상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재림을 하신대요.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야 된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3장 그거 보면 주로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신천지나 그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그런 말을 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필요 없다.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제가 쭉 재림은 어떤 거고 설명해줘도 답이 없습니다. 악한 영이 딱 사로잡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매일 밤마다 와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알게 됐어요. 나한테 그걸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 그러니까 유럽까지 왔는데 나 지금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걸까?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저 말고 또 다른 갈등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갈등이 될까? 왜 이렇게 문제는 끝이 안 날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막 무너질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나는 무기력하구나. 제가 여기 와서 가끔 옆에 사람들이 쇼핑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까르푸나 가서 이렇게 장을 봐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말합니다. 어떻게 동양인이 한국 사람이 그렇게 프랑스 말을 잘하냐고. 전혀 저한테 위로가 안 됩니다. 왜 위로가 안 되냐?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걸 지금 제가 여기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 저 지금 전도하러 왔는데 메시지 하고 싶은데 메시지 할 부로는 그 정도의 능력은 아직까지는 뜨듬뜨듬합니다. 갈등이 막 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것이지? 밥도 제대로 많이 못 먹고 맨날 햇반 돌려서 먹고 바깥에서 혹시 사 먹는 것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들은 안 먹어보셨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숑이니 뭐니 먹어보려고 나가서 이렇게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집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집 주인께서 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요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서 나가서 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사 먹으려고 하면 물가는 비싸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집에서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혼란 갈등이 계속 옵니다.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있으시죠? 제가 지금 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 보이고 사실은 복음이 전혀 영향력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항상 듣는 말들은 돈이 중요하다, 성공해야 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게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켜면 맨 나오는 게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듣는 소리는 권력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찾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년기에 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유년기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 세상의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의 것을 배워야 돼. 우리가 아직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저 사람은 종이고 나는 유업을 이을 아들인데 종과 아들이 같이 공부를 합니다. 왜? 모르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간의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파악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주 큰 재벌이 자기 자녀에게 아무 때나 그냥 아주 어린애 보고, 야, 너 내가 너한테 10억 줄 테니까 100억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아이는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사 먹기밖에 못합니다. 그냥 금방 돈 날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밑에서 같이 배우도록 합니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 외국에는 포드나 이런 회사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일수록 제일 밑에 면접 보고 시험 쳐서 자기 회사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바닥부터 이렇게 조금씩 단계별로 올라가게 합니다. 능력급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때. 왜 그렇게 하느냐? 나중에 얘가 이걸 전체를 이어받을 사람이니까. 중요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중요한 일을 감당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 속에서 그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나에게 정글을 주실 것이다, 그거 믿는 체험, 그거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체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갈등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그럴 때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부터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정말 이제부터는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는지 정말로 한번 문득 두드려봐야겠다. 가짜 때문에 막 흥분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막 된다고 막 흥분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은 이제 저는 예수 믿는데 왠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문제는 그대로 있고 갈등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지금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유년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비록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 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적겠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라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뭐라고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아바 파더, 빠빠 페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어는 아버지가 페르입니다. 그래서 아바 페르라고 해요. 우리는. 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죽을 것 같은 갈등이 와도 차라리 자살을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정말 갈등이 오면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폭력을 행사하고 테러를 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할지 몰라도 막 땡깡을 부리고 뭐 온갖 문제를 일으킬지 몰라도, 여러분들 최근에 보세요. 요즘 한국 뉴스 보니까 곳곳에서 그냥 묻지마 살인한다면서요. 뭐 강남역에서 막 하고
뭐 아무 때나 막 그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도 뭐 째려본다고 침 뱉는데 왜 침 뱉냐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칼 들고 나와서 막 휘두르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분이 뭐 행복해서 그러진 않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술 먹고 내가 무능하다고 느끼고 갈등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또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싶으니까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좌절합니까? 예를 들면 내 아버지가 정말 그런 모습이 싫었는데 내 남편에게서 똑같이 그거 보면요 그 여자는 그 남자하고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이혼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갈등 오잖아요. 자기 아들이 막 애 먹이는데 꼬라지 보니까 이거 저 자기 남편하고 똑같단 말이지. 그러면요 미친 듯이 밉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그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는 오늘 말씀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와 갈등이 와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왜 제가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갈등과 고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이 우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들은 종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연금의 노예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떤 제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자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인격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God's image라고 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믿음의 수많은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는 많았는데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세요.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의 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우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오늘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업을 잇는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상속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는다. 또 다른 말로 헤리티지, 상속할 거. 우리 상속자, 영어로 HEIR이라고 heir라고 하는데 그 상속자, 왜 우리는 상속자입니까? 뭘 상속합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신기한 거는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적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시고자 하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재산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먹고 살 만큼은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일거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먹고 살 만한 건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대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모든 거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실패한 적 같지만 가장 성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도운동 하면서 가끔은 답답합니다. 답답해도 상관없습니다. 답답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무능한 것 같지만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무너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거는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면 희망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못한 학생들이 간단한 겁니다. 왜 공부가 안 되느냐? 나 못하겠어요. 일단 처음에 그 생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할 수 없어요. 저 해보니까 안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부르셨구나.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되게 하겠다.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냥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떠돌이 나온 떠돌이 인생이었어요. 자기 와이프 나중에 죽었는데 자기 와이프 이렇게 무덤조차 없어서 그 셈 족속 세겜 땅에서 그 사람들에게 돈 주고 그 막벨라 굴이랑 굴을 사서 그게 장사 지냈습니다. 힘든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300 몇십 명이 되는 가병을 걸을 정도로 350명 가까이 되는 가병을 걸을 정도의 큰 엄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전문성을 주십니다. 왜?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가가 됩니다. 그거는 세상 일은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아이들 가르칠 때 그렇습니다. 영어 한 하루에 10시간씩 수업했습니다. 10시간씩 수업하니까요. 그거 계속하니까 이 책 저 책 가지고 계속 했거든요. 제가 미국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여기서도 뭐 요즘 제가 프로 공부하지 영어 공부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끔 영어 쓰는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가 영어로는 제가 메시지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했거든요. 지속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어요. 이상한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소망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무능한 것 같지만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천하를 만드셨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셔야 진짜 복음입니다. 유년기를 벗어났단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복음 말고는 더 필요 없다. 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장성한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유업을 주셨어요. 그 유업이 뭡니까? 큰 교회 세우는 거? 아니면 큰 거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아들이 아주 공부 잘해가지고
뭐 세계 최고 대학에 나와서 세계 최고의 인재가 되는 겁니까?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 복음 주셨습니까? 이 사람들 한 번도 여기 지금 사실은 요 조금 전에 저희가 여기 나가려고 하는데 막 바깥에서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여기는 토요일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5시 지금 제 시간으로는 3시 15분입니다. 여기 토요일 3시 15분인데 아까 오전에 옆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무슨 집회가 있었어요. 뭐지 하고 제가 그 빨래하러 나갔습니다. 우리 여기 집주인이 여기서 빨래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 빨래방이 옆에 라브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방에 나가는데 바깥에 나가니까 막 무장한 군인들이 막 완전 기관총 딱 들고 쫙 서 있었어요. 우리 집 바로 앞에. 그러면서 그 탁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저기 뭘까? 첫날부터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조금 있다 금방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상한 여기 이런 거 딱 쓰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까만색 빵모자. 그게 뭔지 아시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유대인들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옆에 집회하고 있으니까 경찰 그 무장 군인들이 혹시 테러할까 싶어가지고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 사람들 지금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그 사람들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주로 다 의사고 유대인들이 여기 지금 프랑스에서도 유명한 그 노벨상 한 30명 받았는데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이 유태인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 다 유태인입니다. 돈 가진 사람들 유태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지금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더 중요한 거는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 중에 제일 똑똑한 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이상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윈, 찰스 다윈은 유태인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답을 찾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부르는 아빠, 아버지를 못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이 사람이 배 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갈라파고스 가서 뭐 했느냐. 세상은 단백질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다. 진화론이다. 진화된 거다. 원숭이가 진화했다. 그 말 하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평생 나중에 와서 자기가 적어놓고도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찰스 다윈의 전기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자기는 죽었어요. 평생 아팠어요. 정신적으로도 아프고요. 몸도 아프고 평생 힘들었어요. 그 컴퓨터 만든 사람, 그 컴퓨터의 최초의 그 알렌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 알고리즘 만든 사람, 그 사람도 똑같아요. 유태인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성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다가 성정체성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개인이라는 얘기인데 그거 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복음을 아무도 전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지금 내 안에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영과 우리를 꼬드기는 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의 게임에 속지 않도록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제가 주기도문을 지금 제대로 못 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지금 불어로 자꾸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지금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성경에 그러 적혀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만 못 누리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 속에 고민과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기 원하십니다. 저 유태인들도 건져내야 되고 여기 프랑스 사람들도 건져내야 되고 저 모슬렘 사람들도 건져내야 되고 이 곳곳에 여러분들 주변에 당장에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의 부인, 여러분들의 신랑,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근무하는 직장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건져내고자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엄청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 얘기면 여러분들이 제 말 믿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 아바 아버지를 오늘 이 시간에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제 마음에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뛰어넘게 하시고, 나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고, 여러분들 속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 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풍성히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바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며 아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이나 고민이나 그 모든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답이 안 보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이나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모든 죄된 본성이나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참된 응답의 비밀을 매일매일 누림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